오늘은 2대 10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정말 식어져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보고서들 또 이런 인터넷의 기사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자료와 데이터가 있었지만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본질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그것을 많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내 자신을 살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좀 더 깊은 우리의 신앙인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인들은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그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된다는 것이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그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가 그 끝까지 침몰하는 그 배의 조타수를 잡고 사람들을 막 구조하면서 힘쓰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Be British, 영국인 다워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그리스도인 다웠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퇴색되고 아니 무색하리라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6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2대 1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대 10, 우리가 너무나 잘 들은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온 보고가 어땠습니까? 2명, 이 2명과 10명, 긍정의 2명과 부정의 10명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땅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으로 그 땅을 바라본 2명과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2대 10의 경향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인가를 또 보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말들, 우리가 비판적인 말들을 얼마나 잘 듣냐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교회를 지탄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전부 스스로 자괴감, 패배감 거기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극소수의 2명의 사람이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두려운 것은 저는 오늘 2대 10이라는 이 숫자 앞에 정말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2명의 사람만 천국에 가고 10명의 사람은 천국행이 아니라면 이게 정말 두려운 삶이 아닌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기서 극소수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머지 다는 10명은 그렇지 않은 길을 간다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대 10이라는 이 말씀 앞에 이 견고한 우리의 경향들이 좀 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끝까지 이로 남겠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이 10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서 주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서 뽑아낸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성인 남자가 한 10일, 15일, 정말 길면은 한 20일 정도 둘러보면은 그 땅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40일 동안 정탐했다는 것은 샅샅이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조사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결과 돌아온 그 정탐꾼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좋은 평가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부정적인 평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까? 민수기 14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2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죽이셨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여러분들 40일 동안 정탐한 그 40일 1일을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방황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갈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다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뭘 깨닫습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단순하게 무모하게 도전해야 된다, 안 돼도 가는 거야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긍정적인 신앙, 이거를 굉장히 요구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불편한 것이 뭐냐면,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사실을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죽이시고 40년 뺑뺑이를 돌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10명의 정탐꾼들은 단순히 악평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입니까? 재앙을 얻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와 그 말에 귀를 기울인 백성들이 뭐가 결여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 그들을 긍정적인 평가 앞에 나가게 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이 불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한 명씩 뽑아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거 보고 와, 이거 반드시 어떤 건지 보고 와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가서 세세하게 보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들어가서 10명이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니까 객관적인 평가, 이거 이런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냐 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한 답은요,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 그때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의 삶을 살 때 시내산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그 땅으로 너를 드릴 것이다. 저기 나오는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여기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 족속들입니다. 그들 내가 다 끊어내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에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이 왕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분분하지만 무서운 위험으로 어떤 리더를 세워서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그 땅에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뭐가 결여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아예 그 땅에 정탐하러 보내지 말든가, 왜 보내가지고 낙심하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땅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확인할 기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땅 정탐하고 싶어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절차 너희가 한번 가서 봐라. 광대하냐? 크냐? 성읍이 견고하냐? 그 사람들이 막 안악자손처럼 크냐? 그렇기 때문에 내 약속 믿고 가는 거야. 반대로 약해 보여? 야, 쉬워 보여?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가야 되는 거냐? 내 약속 믿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큰 난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지금 너무나 쉬워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현실은요, 그 문제가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가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온전히 서 있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앞에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원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평생 붙잡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소중하게 툭 찔렸을 때 나오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확인 한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힘들고 분쟁하고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들이 그해 정한 표로만 돌아가면 된다. 표.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 각색의 그런 표를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문우 목사님은 부흥 강사신데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 그 세미나에 부흥회를 가서 들었는데 그분은 표를 정하는 게 어렵지 않답니다. 전국 교회를 다니니까 전국 교회 그분 표현이에요. 그분 말을 재밌게 하시잖아요. 전국 교회 가서 그 교회 주보를 세배하면 된답니다. 그 말 표현은 그분의 표현이에요. 세배 옴대요. 그래서 그걸 막 모은대요. 그러면 1년에 몇백 장이 된대요. 그러면 쫙 펼쳐놓고 일면에 표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목사들한테 야, 표 좋은 거 하나 골라봐라.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지금 판이 이래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표를 그냥 그렇게 정하신다라고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물론 뭐 조금 유머가 가미되었겠지만 그 표를 다니니까 한국교회 표가 그렇게 좋다더래요. 저는 재밌는 표를 한번 봤는데 이런 표였습니다. 교회 표입니다. 교회 표요. 너나 잘해라. 교회 표가 너나 잘해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이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야, 너는 그 사람 생각하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너나 잘해라. 야, 너 뭐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한국 교회가 그들이 정한 표 앞에만 온전히 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뭐 옆집, 뭐 그 권사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얼마나 귀한 표 바꿀까 생각해요, 제가. 먼저 하나님은 좀 약간 너나 잘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동력과 전투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놓치면요, 그 사실 앞에 현실 앞에 압도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펴주십시오. 1절 한번 주십시오. 2절이네요.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땅 보고 온나 그랬습니다. 근데 27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탐하러 보낸 땅을 그 사람들이 다녀와서 뭐라 그럽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간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봤을 때 중요한 그 핵심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모세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보낸 그 땅에 우리가 가보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가보니까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보낸 땅에 가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처럼 약속의 말씀이 흐려질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보다 내 판단이 더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 판단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사역이 된 겁니다. 내가 할 일, 내가 싸워서 들어갈 그 땅이 되어버리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 땅 주민이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현상을 보고 자기의 해석, 자기의 의견, 판단을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강한지 압니까? 싸워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싸워보니까 걔가 강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걸 보니까 그 땅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클 것 같다. 아낙 자손, 이것은 아주 큰 네피림 후손들이라는 아주 큰 그런 어떤 민족들을 얘기하는데, 몇 명을 보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주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장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자기 해석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흐려지니까 내 판단과 내 해석이 더 믿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인은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보를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도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상황 판단 잘 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사에 가보면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선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이 뭐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항상 대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의사가 안 된다라고 그런 소견을 받았습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을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잘 보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진짜 절망인가? 그게 진짜 아픔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성읍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흐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건강한 자아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는요 그 당시에 식용이었습니다. 그냥 집어서 먹으면 됩니다. 거인이 그냥 집어서, 아니 거인까지 안 가도 그냥 사람이 잡아서 집어 먹으면 되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런 메뚜기 의식, 메뚜기 컴플렉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낸 그 정탐꾼들은 아마 발도 빠르고 민첩하고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특급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그들 안에 있는 학습된 무기력감이 다시 올라온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까? 그들을 400년 동안 건져내 주신 것은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고, 민수기에 보면은 조직적인 아주 전체 백성을 조직화된 편제화된 그런 백성들로 이동하게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완전히 쫄아버린 거죠. 야, 예전에 그 갖고 있던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종살이하던 때 그때 그 모습으로 패배감과 무기력감으로 다시 한번 회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 생각들, 학습된 무기력감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 자녀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포기한 것 같구나. 여러분 이런 때가,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학습된 무기력감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달픈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털어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권사님하고 신방을 30분 동안, 아니 40분 동안 했어요.
그 가정의 아들 문제 때문에 열심히 제가 찬양도 그 문제에 맞게, 말씀도 그 문제에 맞게 30분 동안 같이 막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뜨겁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축도까지 딱 하고 아멘 하고 권사님이 목마르다고 차를 한 잔 내주시면서 제가 차를 한 잔 딱 먹으려고 집어드는 순간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아들 안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와, 진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그렇게 뜨겁게 막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촉도 끝나고 차 가지러 간 사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아. 그 학생 때 그 무기력함이 그를 확 잡아 끌어당겨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의 문제를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잘 보십시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 사단이 주는 그 습성과 생각에 늘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때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제사장 되는 백성으로 내가 불러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니까 이 모든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용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너 그거 지속해야 돼. 믿음은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뜨겁고 방언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뜨겁냐, 여전히 지금 지속하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말씀 앞에 그 신앙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쓰레기가 안 된다. 너가 메뚜기 콤플렉스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거룩한 작품이고 내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작품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뭘로 보이십니까? 네, 답이 적혀 있지 않나요? 황소머리라고. 아, 적혀 있네요. 근데 일부분들은 왜 그랬죠? 역시 일부는 네. 죄송합니다, 일부. 황소머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냐면 피카소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우리가 그림으로만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피카소 작품 중에서 이런 오브제 아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날 피카소가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그런 곳에 갔다가 녹슨 핸들과 안장을 가지고 야, 이거 붙이면 용접하면 황소머리가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붙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1945년 피카소가 만든 작품인데요. 구석에 버려진 작품이 누구 손에 잡히는가, 어떤 계기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좋은 가치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모티브가 자전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자전거는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알지만 자전거는 안 넘어지려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전거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전거의 법칙이고 그게 관성의 법칙인 거죠.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예술이 무엇입니까? 자전거처럼요, 멈추지 않는 상상력을 지속할 때 나 안에 있는 그 예술성 기질이 계속 발휘되는 것이죠.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낡고 녹슨 생각을 이기는 힘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정체성을 계속 갖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과거에 빠지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구겨져도 그 문제로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바꾸어 주신, 고귀한 존재로 바꿔 주신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 믿어지신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멀어져 있다 생각하십니까? 로마서로 가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땅의 상황 정말 중요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근데요, 그 땅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누가 통치하고 누가 지금 간섭하는 문제입니까? 내 혼자 하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야 할 그 땅도, 내가 취해야 할 그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스스로 여호와의 군대임을 자청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내가 싸워야 될 그런 전쟁이다, 인간적인 싸움이다 하니까 거기서 패배한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에 붙어 있느냐, 내가 독립적인 군대로 싸우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믿음은요, 독립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들 그렇게 멋지게 독립했잖아, 그리고 뭐 혼자 하는 거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으로 보면 신앙은요, 독립의 영성이 아니라 신앙은 매달림의 영성입니다. 붙어 있음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한나, 다윗, 사무엘, 그리고 갈렙과 오늘 여호수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사람들은요, 내 판단과 내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옛 자아의 습성을 이기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제가 되는 저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결국 적이 커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업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